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연속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24번에 걸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았고요. 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2번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 3번째로 이제 복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3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좀 새로운 개념들을 지금까지 나누고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혹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별 생각 없이 믿어왔고 받아들여왔던 내용들을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으로 앞뒤 맥락을 상고하고 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개념들은 좀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명령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명령이 적혀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따뜻한 마음, 권면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이다. 또 성경은 어떤 인물,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이라고 할 때 대학원 과정을 나오고 신대원을 졸업해야 그 자격이 갖춰지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이죠. 나의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전제,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것이 나의 신학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굳이 나는 이러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저에 대한 신학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틀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것 같이 성경도 한결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을 보든지 어떤 메시지를 접하든지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한 번은 저주가 나오고 한 번은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한 번은 심판을 내리시고 한 번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의 메시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성경 어느 곳을 펴보면 하나님이 화나 계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기뻐하시는 것 같고 어떤 곳에 만나면 질투하시는 것 같고 어떤 인물을 만나면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변덕이 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하나님적인 메시지를 이해 못할 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실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이 세상적이고 죄적인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왔죠.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적인 개념이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수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기 쉽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사명, 임무, 과업을 완성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에 뭔가를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디자인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구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될지라. 아멘.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다, 과업을 주신다, 혹은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스스로의 다짐, 스스로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2절에 보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누구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 너예요.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 내게 복을 주고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복이 된다고요? 네가 복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 한 걸음을 해야만 우리의 그 결단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해주마. 그것을 알고 깨달아 누리며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2장 같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학의 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인기 순위로 치면 탑 3 안에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그 강성해 보이는 이슬람, 그리고 그 까탈스러워 보이는 유대교 모두 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에게 감히 견줄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많은 종교에게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보통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러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떤 혹독한, 그죠? 아주 쉽지 않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을까?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믿음을 발휘했을까? 그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 그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을까? 자,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만큼 유명하고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더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더 보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8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와,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았구나, 이렇게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랐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의 특징을 어떻게든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저런 특징을 열거하다 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죠.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네.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열정으로 준비된 사람, 성실함으로 준비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끈기의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목록은 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된 사람을 쓰셔서 한 시대를 바꾸시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요.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을 조금 잠깐 접고 화제를 좀 돌릴게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성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분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성경은 다분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잡초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 하나님만 높임받고 나머지 잡스러운 인간들은 그냥 쓰임받고 없어져도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장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성품에 비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진리, 모든 가르침, 모든 사상 중에 가장 탁월하시다.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둔다.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다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적었던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개념을 들으면서 각각의 부분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에 부분에도 그렇고 밑에 부분에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각각의 부분에. 문제는 이 두 문장을 함께 이렇게 놓고 보면 생겨버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각각 문장은 동의가 되는데 은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장이 서로 말이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잘 살펴봅시다. 이 두 문장이 같이 있을 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 재능, 준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재능과 수고와 그런 헌신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셨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나요?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볼 때, 맞아, 준비되어야 돼. 그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믿음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쓰실 거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시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문장 다 은혜가 되고 우리가 동의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좀 큰 그림에서 보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즉각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 두 문장이 같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맞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가 맞던지, 둘 중에 하나만 맞지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기에 가장 적합하게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구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갔다라는 이 히브리서 구절인데,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약의 내용과 매칭시켜 보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히브리서나 아니면 신약을 보면서 맞아, 신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 내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이 인물이 진짜로 그랬나? 이 인물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나? 신약에 말하듯이 그렇게 살았나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읽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12장 1, 2, 3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볼 때 이 두 개가 서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말이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문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과 비교해 볼 때 말이 됩니까? 둘 다 맞나요? 아니면 둘이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와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는 인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아담은 이간질했죠. 아담은 고자질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런데 마누라를 팔아먹은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마누라를 이방 왕에게 팔아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시다는 것에 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여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사라도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뭐라고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막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웃었다는 게 들키니까 무서워가지고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 사라가 이때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웃었을까요? 어머, 이렇게 웃었을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 비웃었겠죠. 저 천사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메신저인지 누군지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지금 내가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제고 폐경기가 지난 지가 언제고 지금 우리 남편이랑 저렇게 늙어요. 막대 같은 저 남편이랑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서 무슨 재미를 얻으리요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그 웃음은 아마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품이 있는 고상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낄낄대면서 조소하면서 비웃는 웃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쫄아가지고 안 웃었는데 하니까 천사가 또 굳이 너 웃었잖아 라고 한 번 더 지적해 주죠. 자, 여러분, 사라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믿었나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면서 키득댔나요? 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요지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온 인류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예요. 성경 전체가.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이 구절을 쓰고 계신가를 파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뭐 거대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적으신 이 메시지를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틀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편협된 해석관으로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앞뒤 구절을 그냥 각각의 상황에 놓고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 맥락과 앞뒤와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들입니다. 그죠? 자, 이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정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뭡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나요? 아닙니다. 인간 쪽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가 잘 돼서 사용받은 사람은 결국 그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로가, 모든 덕이, 모든 칭찬이 그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을 준비하든 간에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 준비됨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냥 준비 잘 된 사람을 뽑아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잘난 사람, 그 중에 그나마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회사들이 잘합니다. 회사들이 하는 일이 서류 보고 면접 보고 그 중에 누가 제일 괜찮나, 제일 준비된 게 누군가, 우리 회사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 누군가 뽑아내는 것, 그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당연하게 하고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세상의 방법 그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목록들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기록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께 사용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노라,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거쳤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회고록을 적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났죠.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만 자고요,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금메달을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자기 자랑 일색이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또 자신이 맞이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이 있다고,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오면서 어떤 인물들도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셨고 이 시대를 바꾸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네, 아무나 쓰시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딱히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야? 내가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는 거네? 그럼 난 뭐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비관적인 운명론 아니면 예정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 나는 준비할 필요도 없네?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극단적인 낙관론에 빠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 그러면서 잘 돼도 못 돼도 다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니 내가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원형의 디자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길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된 세상에서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도적질 해간다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노략질 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이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어둠의 세력이,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것을 가져가고 노략질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려야 할, 마땅히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단이 나에게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과 그 사랑과 은혜를 도적질 해갔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래 주신 그 기쁨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 삶 속에 사단이 무엇을 도적질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마련해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복이고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좋아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밤낮으로 하고 쉬지 않고 하고 막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재라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사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막 넘쳐나고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허무주의나 낙관주의나 비관론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더 누리기 원하고 그것을 더 배우기 원하고 그것을 더 나누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허무함이나 인생의 비관적인 태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삶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나태함, 게으름, 허무함, 무력감 혹은 우울함, 아니면 비교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혹은 우월감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의 원천을 맛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배우며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기쁨의 원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사단이 도적질해가고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정적으로 바뀔 것을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나태함과 우울함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표현 계속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 혹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눈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뭘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뭐가 잘났는데, 요렇게 우리의 눈이, 죄적의 눈이 싹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에게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 거주하여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냥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정도,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단지가 가득하고 다른 신전이 가득했던 그 집안에서 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니 저런 큰일을 했다지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런 죄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다는 어떤 표현으로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덕목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쓰셔서 좋긴 한데 거기서 또 교만해지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손해야 돼 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말에는 결국 내가 어느 정도는 해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경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잘 보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는 겸손이 없어요. 신기하죠? 겸손이란 게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을 강조합니까? 겸손을 강조합니까?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까? 겸손을 강조합니까? 양선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겸손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왜 겸손을 많이 강조하냐면 그 개념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셔. 겸손한 자를 더 쓰셔. 너 잘난 거 알거든? 네가 준비된 거 알아. 그런데 너 겸손해야 돼. 네 잘난 거에다가 준비된 거에다가 플러스 겸손만 하면 아주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네가 준비됐어, 너 사용 받을 거야, 너 사용 받았어.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 무너뜨리신다? 겸손해야 또 사용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결국 인간이 조금은 한다, 인간이 조금은 해야 된다, 인간도 이만큼은 해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참 재밌죠? 성령의 열매는 겸손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겸손은 그냥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을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많아질수록 겸손이라는 게 딱히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한 건 없는데요? 왜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안 돌리니까.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초점에 맞춰지게 되죠.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그냥 되어지는 상태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겸손이라는 덕목이 딱히 연습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은요, 글쎄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지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겹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 아들이 그 유업을 다 물려받네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 자녀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4대째 기독교 집안 중에 잡종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 어마무시하게 하시는데 밑에 아들, 딸이 개차반 버리는 집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렇게 신실한데 저 아들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일까? 어쩌다 저렇게 감옥에 갔디야? 그래도 끝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 진작 구원하시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 공덕주의, 그죠? 아니, 그렇게 하는 거랑 선홍당에 깨끗한 정한수 받아놓고 열심히 빌었더니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 했네요랑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건 맞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기독교 4대째 집안인데 그 아들이 신앙에 성숙하고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난 우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쓰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과 그 아들을 썼어. 역시 4대째 기독교 집안은 무시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사위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무당 집안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당 집안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테러 세력, 알카에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우울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괴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대조되는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신 자에게 더 복 주시고,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 자를 밟으시고, 결국은 더 그에게 저주 내리셔서 싹을 잘라버리신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깊게, 더 많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배웠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혹은 질병과 정말 낙담할 문제와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이 시스템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되찾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그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배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태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의 기쁨의 원천을 맛본 우리들은 나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더 맛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더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기뻐하기 원하시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더 풍성하여지고 또 우리가 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같이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은혜를 더 배우고 그 기쁨을 더 배우고 그 기쁨을 더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